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식구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한 동네에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상황을 잘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과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정말 절망 속에 살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절망의 시작이 언제 되었냐면 12년 전에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수명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그 당시의 수명은 매우 짧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 그녀의 인생 중에 12년 동안을 혈루증을 앓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해 주냐 하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 병을 고치려고 안 찾아가 본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12년 동안에. 그런데 그들을 찾아가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허비해서 이제는 남은 것이 거반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간도 고통 속에 있었고 몸도 고통 속에 있었고 그리고 물질도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아무 효염도 없고 그리고 도리어 중하여졌대요. 이제는 아무 소망도 없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다가 이 여인이 앓고 있었던 질병의 이름이 뭐냐 하면 혈루증입니다. 혈루증. 혈루증은 그 당시 율법으로는 어떻게 취급을 받았냐 하면 부정한 질병이라고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에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 오늘 이 말씀 잘 염두에 두어 놓으세요.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왜 치명적이냐 하면 본인만 부정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부정하게 되냐면 이 사람이 부정하게 되면 이 사람이 만진 물건이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 터치하게 되면 부정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길을 걸을 때도 먼저 얘기해 줘야 됩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왜요? 나랑 접촉하면 같이 부정해지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거냐 하면 이스라엘의 성경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본문을 표시하시고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보다 조금만 더 앞에 오시면 학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학개서 2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학개서 2장 11절 말씀, 구약성경 1312쪽 그 어간입니다. 1312쪽 그 어간, 학개서 2장 11절에서 14절. 제가 한번 읽어가면서 설명할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12절에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기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고기요? 단어를 주의하셔요. 거룩한 고기가 있는데 만약에 그 거룩한 고기에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 그리고 다른 기름에나 음식물에 닿으면 이 거룩한 고기 때문에 다른 것이 거룩해지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율법을 알고 있는 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한 고기 때문에 이 물건 때문에 다른 게 거룩해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학개를 통해서 13절에 만약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율법이 있었어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부정해진 자가 만약에 떡이나 국이나 다른 것을 만지게 되면 그것도 부정해지겠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부정해진다, 부정해지지 않는다.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물건이 부정하다고 그 물건에 손을 댔다고 다시 부정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부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부정하면 그 사람이 되는 것마다 다 뭐해진다고요?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왜 이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14절에 설명해 주시죠. 이 백성이 내게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겉으로 흉내내면서 너희들의 손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 같고 착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이러지만 너희들이 되는 것마다 다 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너희가 드리는 재물도 뭐하다고요? 부정하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오셔서 25절부터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회를 혈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오늘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고 표현해 드린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은 어떤 아주 큰 프로젝트나 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나오게 됐냐 하면 27절에 보니까 뭘 들었다 그래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대요. 소문을. 그러니까 지나가는 어떤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소문이 이 여인을 살리는 시작점이 된 거예요.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이 좋은 소문이 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나라의 교회들이 좋은 소문이 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나는 좋은 소문을 전해주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셔요. 이분이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나병 환자가 나왔대. 예수님 만나니까 중풍병자가 나왔대. 예수님 만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졌대 라고 하는 누구에 대한 좋은 소문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 그래서 그 소문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이걸 우리가 한번 점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 대한 어떤 소문을 내고 계셔요? 여러분, 그것은 이런 영향으로 나타날 거예요. 어떤 이들이 전한 소문 때문에 어떤 이들은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의 소문 때문에 어떤 이들은 교회로 가까이 오게 될 거예요. 어떤 이가 낸 소문 때문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이가 낸 소문 때문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게 하는 소문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계산교회 식구들의 소문은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도록 도와주는 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교회에게서 그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소문인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이 여인은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 시작은 어디냐 하면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말했던 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 예수님 만나니까 귀신이 쫓겨나갔어 라고 하는 이름도 모를 그 어떤 사람의 소문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마음에 불을 일으켰어요. 나도 예수님께 가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검해 보시죠. 여러분의 소문은 다른 분들의 마음속에 나도 교회로 가볼까? 나도 예수님께 가볼까? 나도 더 기도해 볼까? 라고 도와주나요? 아니면 멀어지게 만드나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교 식구들의 소문은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소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치유하는 치유의 통로로 사용하신 게 뭐냐면 이 여인의 생각이에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여인, 세 번째 여인, 네 번째 여인이 되겠죠. 그 여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누가 옷자락을 만졌으니까, 첫 번째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으니까 나도 그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여인 때문에. 여인 때문에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건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방법을, 우리가 가끔 살아갈 때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떤 길로 가야 되나 방법을 모르잖아요. 근데 방법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사랑함과 절박함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절박함이 만나잖아요. 그런 방법이 생겨요. 그 방법은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이렇게 귀뜸해 준 사람 없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더 나을 거야, 귀뜸해 준 사람 없어요. 그 방법을 몰라도 돼요? 어디서 배우지 않아도 돼요. 전 이걸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여러분이 가진 절박함 속에 내가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라고 하는 떠오르는 생각이 있냐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과 관련된 아주 의미 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 알게 되었어요. 그거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본문을 표시하시고 예레미야서 6장 19절로 오겠습니다. 펜이 있으신 분들은 밑줄 치시면서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여 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무엇에? 생각의 뭐라고요?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재앙을 내리실 텐데 그 재앙을 내리게 된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분석하시냐면 이게 그들의 행동의 결과이기 전에 뭐의 결과라고요?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생각의 결과가.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께 기도가 된 거죠. 여인의 생각은 하나님께 긍정적인 기도가 된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생각은 하나님께 부정적인 기도가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생각도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한숨도 기도가 되고 우리들의 눈물도 기도가 돼요. 단 그 생각과 그 눈물과 그 한숨이 누구 앞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여러분 걱정도 염려도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없이 그냥 걱정하고 하나님 없이 그냥 염려하잖아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와 관련된 중요한 성경 구절 한 군데 더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에베소서로 한번 와보세요. 신약 성경인데요.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찾아보셔요. 에베소 3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20절 잘 보셔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뭐 하거나 구하거나 그 다음 뭐 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어떻게 더 넘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기도가 돼요. 생각도. 근데 이 여인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의 이 회복의 시작이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은 그 생각대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의 옷에 어떻게 했다 그래요? 생각만 하지 않고 그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생각했어요. 우리 예수님 그분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아. 그런데 그리고 자기가 부정한 자라는 사실을 아는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가 그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근데 여러분, 멋지게 자꾸 설명하려니까 그렇지 그 모습을 그냥 떠올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냥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에겐, 우리 주님에겐 그 어떤 떨리는 순간보다 더 의미 있는 순간으로 그 작은 생각과 행동을 주님이 딱 잡으신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생각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생각들이 막 떠오르기를 바라고, 그 작은 반응들을 하나님은 크게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29절에서 3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류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멘. 이제 이 여인이 그렇게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나니까 누가 제일 먼저 알았냐면 예수님과 이 여인이 알았어요. 이 여인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뭐가 나간 것을,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예수님, 마치 예수님을 꾸중이라도 하듯이 상황 보십시오, 상황.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서 막 하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다니요. 예수님에게 어깨가 부딪히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막 터치가 되고 막 이러는 이 상황에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을. 그래서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능력은 옷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고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능력은 옷이 아니에요, 옷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능력은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짜 예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찬양이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찬양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갈망하냐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과 이 여인 옆에 있는 다른 모든 구경꾼과 무리들을 구분하는 게 뭐냐 하면, 이들은 예수님에게 관심도 있었고 호기심도 있었어요. 그죠? 이 여인은 예수님이 호기심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게 그냥 하나의 행위가 아니에요. 자기 전 존재를 예수님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함과 사모함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잖아요.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병이 낫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알려준 바 없어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라고 시킨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녀의 그 마음이 주님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능력이 되려면 그것이 아닌 주님을 붙드셔야 해요. 여러분, 모든 예배 때, 모든 말씀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마음을 집중하여 예수님에게만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이분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32절에서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더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되는 행위가 뭐냐 하면 만지는 거예요. 만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 만지면 다른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해진다고요. 근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이 여인이 누굴 만졌어요? 자, 예수님을 만지면 그 율법에 의하면 누가 부정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근데 성경에 보니까 무엇인가를 만졌을 때 도리어 거룩해지는 일이 있어요. 그 본문을 찾고 제가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37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뭐해지리라. 자,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 모든 게 부정해지는데,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학개서에서 거룩한 고기를 싸고 있다고 해서 그 보자기가 거룩해진다고요? 아니라고요?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물체를 만진다고 거룩해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경우만 예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여기 본문의 출애굽기 이 본문은 뭐냐면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이레 동안에 송아지를 가지고 어린 양으로 이야기해도 돼요. 그 피로 그 제단을 씻어주면 그 피로 그 제단이 뭐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해짐으로 이제부터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그 제단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패턴을 알아요. 거룩해지는 건 오직 무엇을 만져야만? 거룩한 제단을 손대야만. 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지시려고 하셔요? 어떻게 거룩해지셔야 돼요? 거짓말 안 하고 착한 말 하고 또 착한 행동하고 선한 행동하고 말씀 잘 지키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아까 뭐라 그래요? 부정한 자가 하는 모든 것 뭐하다고요? 부정하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거룩한 자가 되려면 무엇인가를 만져야죠? 구약적 개념이라면 어디다 손을 대야 돼요? 거룩한 제단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제단이 아니라 이 부정한 여인이 진짜 제단이신 예수님에게 손을 댔을 때 이 여인이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에게 손을 대야 되는, 내 노력과 의지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나 좀 의롭다 하는 분 잘 살펴보세요. 그게 여러분과 저거든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정한가 정하지 않은가? 내가 남들에게 말하지 않은 부정함이 내게 있지 않은가?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 우리들이 하는 말, 우리들이 하는 행위로는 다른 것들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 오직 누구에게 손을 대야 돼요? 이 부정함의 극치였던 이 여인이 진짜 거룩한 제단이셨던 예수에게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지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정하심으로 이 여인을 정하게 했듯이 우리 매 주일마다, 우리 매일마다 그 예수님에게 나의 부정한 손을 대어 그분으로부터 정함의 능력이 내 영혼을 씻기시고 내 손과 발을 씻기셔서 나는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지만 그분 때문에 정하여진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내므로, 그래서 다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을 닮은 입술과 손과 발 되어갈 수 있도록 절대 어떤 일에도 예수님에게 손대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